오늘은 시편 17편 강의 시간입니다. 제목은 시험을 이기는 기도, 시험을 이기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제가 한 글을 읽다가 어느 초등학생이 기도, 축사 기도라는 글을 읽었어요. 이 초등학생이 아버지께 크게 혼을 났습니다. 너무 잘못을 크게 해서 아버지께 눈물이 쏙 나오도록 혼이 났어요. 혼을 나보신 분은 알겠지만 아무리 잘못해서도 속은 어때요? 속상하죠. 기분이 나쁘고. 때마침 이제 혼이 딱 끝난 그 시간에 식사할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들아 밥 먹자 해가지고 이제 가족들이 다 모였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너가 잘못했으니까 식사 기도는 너가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식사 기도를 시켰어요. 아들이 별로 내키지 않지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네. 기도에 약간 복수심이 있었던가 봐요. 뭐 우스개 이야기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이 때로는 시험이 되기도 해요. 대부분 어떤 고난이냐면 내가 잘못해가지고 받는 고난은 그 이해가 됩니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당하는 어려움이지. 그러나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별 그렇게 이 문제랑 상관이 없는데 갑자기 큰 사고를 당하거나 뜻하지 않은 질병에 걸리거나 또 사업상 크게 손해를 보거나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난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데 느닷없이 찾아오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당하게 되면 그런 억울한 어려움들은 우리 마음에 시험을 들게 만들어요. 시편 17편도 다윗의 기도도 그와 같은 기도입니다. 4절입니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그러니까 다윗은 하는 뜻대로 말씀을 따라서 조심스럽게 주님의 길로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뭐가 찾아온 거예요? 고난이 찾아왔어요. 9절에 보면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난 하는 뜻대로 잘 살고 있는데 누가 있는 거예요? 자기를 압제하는 원수들, 악인들, 자기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서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좋은 길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원하는 길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를 애워싸가지고 노려보고 어떻게 하면 쟤를 잡아뜨릴까 넘어뜨릴까 이렇게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누구 뜻대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무려 10년 동안 이런 어려움을 겪었어요. 대표적으로 누구예요? 사울 왕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표적인 사건이 다윗이 누굴 죽였어요? 골리앗을 죽인 사건입니다. 형들을 보러 전쟁터에 갔어요. 근데 골리앗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욕하고 누가 나와 싸워 이기겠냐? 나와 싸워 이기면 너네가 진짜 신이고 나랑 싸워서 지면 너희가 진짜 가짜다. 그래서 하나님을 욕하면서 전쟁터에 불렀습니다. 근데 아무도 나가지 못했어요. 다 아시다시피. 그때 다윗이 그것을 듣고 뭘 결정합니까? 내가 나가기로 결정합니다. 그 전쟁에 승리하죠. 전쟁에 승리 오면서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래요. 그때 누구의 마음이? 사울의 마음이 상했습니다. 시험이 들었어요. 다윗을 시기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좀 어려운 전쟁터에 보낼 때마다 다윗은 뭐 하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계속 뭐가 올라갑니까? 다윗을 찬양하는 소리는 점점 커지고 자기는 왠지 못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고자 결정합니다. 다윗을 없애야 자기의 나라 왕국이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그게 무려 10년 동안. 다윗은 그냥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순종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겠다.
사자의 손에서 내가 어린 양의 새끼를 건져냈고, 그래도 사자와 곰과 그 늑대, 그런 여러 가지 사나운 짐승에서 하나님 나를 건져내셨는데 골리앗은 못 이기겠냐? 하나님이 분명히 이것도 건져내시리라.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는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근데 뭐가 온 거예요? 목숨의 위협이 온 것입니다. 도망 다녔어요. 10년 동안. 어떻게 하면 다윗을 넘어뜨릴까? 다윗이 어디 숨었잖아요? 그러면 뭐 할 때마다 다윗이 어디 숨은지를 이렇게 발견될 때마다 사울 왕은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러 옵니다. 그런 가운데 드린 기도가 시편 17편이에요. 시편 150편 정도의 이 시 가운데 다윗의 기도가 총 4편이 있습니다. 그 4편은 다 사울과 연관된 기도예요. 그 중에 이 17편은 그 억울한 고난 가운데 있는 그에게 그가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면 보통 2가지 반응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찾아요. 기도의 자리를 찾습니다. 그러나 또 한 부류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러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좀 아팠잖아요. 이것이 고등학교 2학년 재발이 됐습니다. 9월 달쯤에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학교를 못 가겠는 거예요. 너무 아파가지고. 온몸이 못 움직이겠어요. 그게 3일이 넘어가니까 저희 부모님이 올라오셨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학교를 못 다니겠다라는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학교를 일단은 휴학을 했습니다. 휴학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검정고시를 봐야 될지 아니면 그냥 학교를 다시 복학해야 될지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픈 가운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전 기숙사 생활을 했거든요. 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한국36을 다녔습니다. 집은 부산인데.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제가 기숙사 아빠 되게 사랑하거든요. 네, 새끼 꼬박꼬박 너무 잘 먹었어요. 네, 물론 가끔 몰래 나가가지고 이제 라면을 끓여 먹거나 뭐 그런 도출을 하거든요. 네, 그건 흔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부터 몇 년 전인 줄 아세요? 지금부터 30년 전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배박. 그리고 24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실은 이게 도출해가지고 사먹는 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감에 선생이 걸리면 또 혼나요, 또. 그러니까 야식 같은 게 쉽지 않고 쉽게 사먹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저는 주로 3끼를 기숙사 밥을 치러 먹었어요. 네. 근데 저한테 감당하지 못할, 내가 병 걸리고 싶어서 걸렸어요? 저는 그때는 고기는 거의 먹지도 않았어요. 네. 오직 풀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좀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가 얼마나 잘못했길래 학교 휴학할 만큼 내가 아파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뭘 결심했냐면, 내가 하나님 안 믿겠다. 하나님이 나한테 도움이 안 되겠다. 하나님 믿어도 내 인생에 크게 억울하기만 하지. 하나님이 계시면 이렇게 나한테 불공평을 처리하면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아픈 후로 하나님이 안 믿겠다라고 결심했습니다. 회심의 계기가 있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뭘 얘기했냐. 이 억울한 어려움은, 억울한 고난은 우리 마음에 시험을 들게 만듭니다. 물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면 좋겠지만, 제가 여기저기 뭘 하냐면 이제 목회자니까 방문을 가거나 또 이런 양을 만나거나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만난 이런 양 중에 몇 분은 저처럼
억울한 어려움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았겠다. 하나님 어떤 도움이 안 되더라. 신앙은 도움이 안 되더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안 믿기로 결정했다라고 나가신 이런 양이 꽤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억울한 어려움이 닥치면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께로 나가는 사람이 있고 이 문제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해결하는 사람이 있고 끝까지. 어떤 사람은 도저히 포기하고 불신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지만 때로는 항상 다 해결해 놓고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보내지 않으셨어요. 물이 없게 하셨습니다. 목이 마르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애굽에 나왔어. 출애굽했어요.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계속 잘 가고 있는데 광야 생활을 걸어가고 있는데 왜 물이 없게 만드느냐. 그 원망과 불신으로 하나님을 불평하면서 얘기했습니다. 물론 모세는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찾았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에서 어려움을 닥칠 때마다 그 어려움에 대한 원망, 불신, 불평을 토했어요. 이렇게 어떤 억울한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는 어떠한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시편 17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뭐 하다고요? 울부짖는데요. 울면서 기도했다는 거죠.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다윗의 기도가 어때요? 거짓이 없는 진실한 기도들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찾을 때 진실하게 주님을 찾았어요. 거짓되지 않게 찾았습니다. 얼마 전에 제 아들이 아빠 5만 원 줘, 5만 원. 앞뒤 문맥 없이 5만 원 달래요? 네. 제가 왜 5만 원 줘야 되냐? 얘기를 해봐라 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얘기합니다. 아빠 책을 사려고 그래. 책이 한 권이 5만 원. 이해가 돼요? 안 되죠. 전 신학책 중에 이렇게 두꺼운 책 제가 4만 원대 사본 적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떨리면서 샀거든요. 이걸 4만 원 투자할 만큼 책이 되냐 안 되냐 하면 고민해서 샀거든요. 근데 지금 얼마짜리? 한 권에 듣도 보도 못한 5만 원짜리 책을 사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책이냐? 그랬더니 제 아들 이제 프로그래밍에 관심이 많잖아요. 거기 관련된 책이래요. 그래서 제가 좀 물어봤습니다. 혹시 그 밀러의 셋째 우리가 이제 매달 보는데 거기 없냐? 있대요. 근데 그게 옛날 거래요. 지금 개정이 됐대요. 보통 신학책은 개정되면 조금 바뀌거든요. 근데 이 세계는 이 컴퓨터 프로그램의 세계는 굉장히 많이 바뀌는가 봐요. 그래서 옛날 가지고는 안 된다. 5만 원짜리 살라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들어보니까 기특한 거예요. 물론 돈은 5만 원이 나가지만 기특한 거죠. 그래서 제가 기쁜 마음으로 결제를 해줬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를 보세요. 그것은 우리 기도를 응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살피는 게 아니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바르게 응답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살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세요. 우리의 기도가 올바르게 주님 앞에 상달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살피시는 것입니다. 제가 아들의 그 요청을 살폈어요. 무턱대 듣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합당한지, 진실한지. 진실하니까 5만 원을 끊어줬죠.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진실한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4장 3절에는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력을 위하여 구함이라고 했어요. 뭐 때문에? 내 욕심이 가득하니까 이 욕심을 성취하기 위해서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셔도 그걸 뭐로 사용할 거예요? 죄의 방식으로 사용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피하시는 것입니다. 응답하기 싫은 것이 아니고 그 기도가 응답될 때 내가 해롭기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죠. 시편 66편 18절에는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뭘 품으면?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뭐 하지 않아요? 듣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기도가 진실해요. 제 죄악을 품지 않고 제 욕망을 위해서 구하지 않습니다. 주님 살펴보세요. 제 마음을 살펴보세요. 하고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윗은 이 애매한 억울한 이 고난 가운데 진실한 기도로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뭐 하겠으므로?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뭐 하신 분이셔? 응답하시는 분이시다고 얘기해요. 내가 불러싸우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 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자기는 그런 상황에 당할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울이 자기의 뭐 할 만한 압제하고 목숨 노릴 만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뜻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 위기에서 거저내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어떤 하나님께 기도해요? 7절에 8절에 보면 기이한 사랑을 가지신, 오른손 넉넉히 건져내신, 눈동자처럼 자기를 보호하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티머시 제닝스라는 정신과 의사의 책입니다. 네, 우리 교단의 장로님이세요. 이 책은 꼭 한번 사셔서, 안 사신 분이 총 4권이 있는데 적어도 1권 정도는 꼭 사셔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뇌 하는 설계의 비밀, 이 내용은 자기가 이제 정신과 상담을 하는데 대부분 미국은 기본적 크리스찬이 많아요. 그죠? 뭐 교회를 안 다녀도 자기는 기독교인이에요. 1년에 한 번 크리스마스나 추수감사절에 한 번 가더라도 자기는 크리스찬이에요. 자, 근데 그 사람들이 와서 상담을 하잖아요. 정신과 상담을 하잖아요. 그 정신과 상담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알게 됩니다. 그 내용을 기록한 실화죠. 근데 이 내용은 뭐냐면, 아시는 분, 읽으신 분 아시겠지만,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에 의해서 내 말과 행동에 삶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관이 다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첫 번째 상담으로 문을 열어요. 어떤 여자가 찾아왔어요. 여자 울면서 찾아왔습니다. 자녀를 못 낳는 거예요. 임신이 안 되는 것입니다. 난임이죠. 임신이 어려운 거예요. 임신.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근데 왜 정신과를 찾아왔어요? 왜? 산부인과 찾아가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심하다 보니까 우울증에다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받으러 왔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뭘 알게 됐냐면 신앙인인데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여자가. 하나님이 저를 벌하시기 때문에 저는 아이를 가질 수 없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그랬어요. 목사님이 문제예요. 아이를 살해해서 낙태를 했어요. 원치 않은 아이를 갖지 않고 낙태를 했거든요. 하나님이 그 벌로 평생 저에게 아이를 주지 않으실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는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뭘 주지 않을 거라고. 자식을 주지 않을 거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가 내 삶과 내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에 또 한 얘기가 있는데 러시아에 있는 냉동 열차 얘기가 나와요. 한 사람이 이제 그 기차를 확인하고자 쭉 돌아다녔다가 냉동칸에 들어갔습니다. 냉동칸에 이제 들어갔는데 문이 갑자기 닫히면서 바람이 불어 닫히면서 잠겨버렸어요. 냉동칸에 닫힌 거죠. 나갈 수도 없어요. 밤이기 때문에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가 그 수위하면 자기가 그 마지막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걸 확인할 사람도 없어요. 고함을 질러도 열어주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아침에 그는 얼어 죽었어요. 근데 문제는 아시지만 이 냉동칸이 고장났습니다. 안 죽어야 돼요. 특별히 얼어서. 그러니까 몸이 진짜 얼은 것처럼 죽은 거예요. 뭐대로 지금 몸이 반응했습니까? 내가 믿는 대로. 이 여자가 뭘 믿었어요? 하나님 나한테 벌하시는 거야.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어. 나는 뭐 할 수 없어? 임신할 수 없어. 아이를 가질 수 없어. 이렇게 믿었어요. 몸이 반응하지 못하죠. 그래서 쭉 나갑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못하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지. 벌 주신 하나님,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 그걸 사랑으로 이해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이 그런 심판과 그런 어떤 내용이 나올 때 그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올바르게 사고해야 되는데 그런 훈련이 되지 않으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기도가 잘못될 수가 있어요. 내가 잘못 반응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았어요.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이 어려운 가운데 마침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인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게 믿었어요. 주의 날개 아래 자기를 보호하심을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응답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올바르게 믿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이 되길 바랍니다. 다윗은 이어서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들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15절의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뭘 뵌대요?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이 만족이라는 단어는 배가 부르다는 뜻이에요. 배가 불러서 충만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더 이상 만족해, 더 이상 유혹도 받지 않은, 그러니까 주님의 형상으로 충분히 배가 부른 만족한 상태를 표현한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가 밤에 시작해서 지금 아침에 깰 때, 아침에 끝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누굴 지금 사모하는 거예요? 주의 얼굴을 사모해요. 왜 주의 얼굴을 사모할까요? 주의 얼굴을 뵙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주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말이 성경이 자주 언급합니다. 왜 주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이 뭘까요? 네, 얼굴이 잘생겨서요? 그분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을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주의 얼굴을 구하는 가장 첫 번째 사건이 창세기 등장합니다. 창세기 32장. 야곱이 야복강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에서가 이제 찾으러 오죠. 죽이러 옵니다. 동생을 죽이러 와요. 동생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고 형은 동생에게 그 배신당한 속임당한 것을 복수하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야곱이 모든 방법을 써서 형의 마음을 못 돌이키자 그는 야복강에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는 가운데 누가 나타나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싸울 때 그 하나님의 사자가 뭘 건드려요? 그 환도뼈를 건드렸습니다. 툭 부러져요. 알게 됐어요.
지금 내가 씨름한 이 사람이 자기는 에서나 자기 적군, 자기를 죽이려 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지금 한 손가락으로 탁 건드려서 환도뼈가 부러졌다는 얘기는 사람이 아니고 신적인 존재를 알았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26절에요.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지금 밤에 시작했어요. 10편 17편도 밤에 시작했습니다.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래서 축복합니다.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리고 이름을 바꿉니다. 28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나님과 싸워서 하나님이 이겼다 이거예요. 힘이 세다는 뜻이에요? 아니죠. 하나님을 끝까지 뭐 했다?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축복이 올 때까지. 그 다음이 중요해요. 자, 이제 이 말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이제 축복을 받고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 얻고 야곱의 고백이에요. 자, 이게 10편, 17편, 15절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뭐로 불렀어요? 분이엘이에요. 분이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되 내가 누굴 만났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뵀다 이거예요. 배웠으나 내 생명이 뭐였어요?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얼굴을 뵀어요. 근데 자기가 죽지 아니하고 뭐 됐습니까? 축복을 받고 새로운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배워서 죽는 게 아니고 생명이 보존될 뿐만 아니라 큰 축복을 받았다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만났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돌이키면 실은 그거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들어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는 것은 자기의 역경이 축복으로 자기의 상황이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로 전환되는 과정이에요. 자, 근데 신은 생각해 보세요. 에서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에서가 여전히 찾아와요. 근데 지금 야곱은 예수를 만나고 확신을 얻었습니다. 이 문제가 뭐 되겠다? 해결될 것이다. 난 내 생명은 보존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세우셨다라는 확신이 얻었습니다. 누굴 얼굴을 뵙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상황은 여전히 똑같아요. 에서가 찾아와요. 그러나 뭐가 해결됐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에 대한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만족했어요. 에서가 오자 에서가 야곱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그를 부둥켜 안고 그를 환영합니다. 뭐가 바뀌었어요? 상황이 바뀌었어요. 뭐가 먼저예요? 상황이 바뀐 것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게 먼저예요. 다윗이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누굴 뵈면? 그분 얼굴을 뵙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내 기도가 뭐 할 것이를 하나님께 응답하실 것을 먼저 확신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풀려서 확신하는 게 아니고 먼저 확신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전에 몇 번 기도하셨죠? 3번 기도했습니다. 똑같은 기도를 3번 기도했어요. 왜요? 자, 뭐가 올 때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때까지. 그리고 이 기도에 만족이 올 때까지. 그리고 내가 넉넉히 십자가를 지고 나갈 수 있을 그 만족함이 올 때까지 기도하셨습니다. 3번째 기도하실 때 뭐가 온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온 거예요. 이 기도에 하나님께 어떻게 응답하실 것을 들었습니다. 천사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포기하면 안 돼요.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뭐가 올 때까지? 그분의 평안과 만족함이 올 때까지. 그분의 이 기도를 어떻게 응답할, 상황이 풀려서 하는 게 아니고 상황이 풀리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응답하시겠다는 그 평안과 만족감이 올 때까지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돼요. 때로는 흔들릴 수 있겠지만 흔들릴 때마다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윗이 사울 왕의 역경을 마침내 뛰어넘어서 가장 위대한 왕이 되듯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시편 17편은 시험을 이기는 기도예요. 억울함을 닥칠 때, 억울한 고난이 닥칠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너무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기도, 어려움이 닥칠 때 시험이 듭니다. 그때 다윗은 기도로 나아갔어요. 진실한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제가 불평하고 불만한 자리가 아니고 원망하는 자리가 아니고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제 기도가 진실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부자 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나쁜 기도예요? 아니에요. 우리의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기도에 뭐가 생기면 그 기도에 내 욕심이 들어가게 되면 그 진실한 기도가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그 기도를 미루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좋은 때 응답하실 그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이런 하나님께 담대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마침내 응답하실 텐데 뭐 할 때까지 우리가 기도를 그치지 말아야 됩니까? 평안이 올 때까지, 만족이 얻을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깰 때 우리는 주의 형상으로 만족감을 얻을 거예요. 상황은 아직 변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확신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이런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하십니까?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은 주의 백성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